덥기는 하지만 여름이 거의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여름 신학 교육 행사,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모두 무사히 잘 마쳤고, 또한 비전 트립도 이번 캄보디아 팀 그 총 62명 중에 어제까지 58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일 4명이 더 들어오면은 완전히 마무리되게 되는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마음을 잘 간직하고, 또한 오는 가을부터 새로운 사역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삶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에게 주신 울타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한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약 3차에 걸쳐서 12년 동안 끌려가게 되는데, 1차 포로는 엘리야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통치할 때 그때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포함한 귀족의 자제들이 잡혀가게 되죠. 그리고 2차 포로는 여고냐 또는 고냐라고도 불리우는 엘리야긴이라는 왕이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이 선지자 에스겔을 포함해서 약 10,000명 정도가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약 11년 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 남유다라는 나라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잡혀간 것이 3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듯이 포로가 귀환되는 것, 이것도 약 3차에 걸쳐서 시작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차 포로,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잡혀갔던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0년 후에 1차 포로를 귀환을 하는데, 그때 귀환된 숫자가 약 5만 명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다윗의 직계 후손인 스룹바벨이 총독이 되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함께하면서 이들이 귀국을 하게 되죠. 근데 이들이 돌아와서 약 20년 동안에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 20년 동안 재건하는 그 우여곡절의 일들, 감사의 일들과 고난의 일,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보면은 이 성전을 완전히 건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월절 예배를,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장면에서 하나가 끝이 나죠. 그리고 에스라 7장에 갑자기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6장과 7장 사이에는 약 50년 정도의 기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2차 귀환을 합니다. 근데 이 에스라는 2차 귀환을 할 때 약 5천여 명 정도의 사람만 데리고 오는데, 1차 귀환에 보면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적은 숫자죠. 그런데 이 숫자를 통해서 뭘 하냐면은 그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러한 귀환단을 조직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에스라가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은 잘 지어놨지만 그 성전을 섬길 만한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은 잘 지어놨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레위인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뭘 하냐면은 레위인들을 모집을 하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을 모집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이 중심이 된 그 5,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귀환하는 장면이 에스라 7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은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아론의 16대 손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의 족보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읊습니다. 근데 이 에스라가 아론의 16대 손으로 직계 자손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의 반열에 드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사람은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구약의 율법에만 익숙한 것이 아니라 이 당시 바벨로니아 그리고 페르시아의 법과 제도에도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도우심을 얻어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라. 여기서 왕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즉 다시 말해서 왕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부탁을 할 수 있고,
또한 왕에게 뭔가 직접적으로 요청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요직에 있는, 한마디로 말해서 고관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 당시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도 그에게 조언을 구할 만큼 그렇게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왕도 이 사람의 학식을 신뢰하고, 또한 왕 역시도 이 에스라의 인품을 신뢰해서 에스라가 말하는 것은 다 들어주는 그 정도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은 에스라가 결단을 했다고 나오죠. 그 결단이 뭐냐면은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가 결심을 하는데 뭘 결심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겠다. 여기서 연구한다는 의미는 공자왈, 맹자왈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학자로서 신학을 연구한다는 게 아닙니다.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적용시키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애쓰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신의 결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제사할 수 있도록, 즉 하나님에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율법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훈련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는데 첫 번째 준비가 뭐냐면 혼자 가서는 일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흩어졌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레위인, 이 당시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한 포로 기간을 겪으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성전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 불타거나 사라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레위인들을 모았는데, 특별히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보존했던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을 특별히 모았다는 겁니다. 그들을 모아서 흩어져 있던 이 구약 성경을 복원하고 이 구약 성경을 회복하는 데 굉장히 열심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8장 8절에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 손자 레위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즉 레위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당했던 사람들을 다 데려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에스라는 뭐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 성경을 복원하고 또한 율법을 복원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 함께했던 레위인들과 함께 이 복원된 율법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제사를 지내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지, 그것을 이들 스스로 연구하고 준행하여 지키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심하냐면은 이것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 마음을 가진 다음에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떠나는데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약 5개월간의 여정을 거쳐서 굉장히 긴 거리 아닙니까? 1월 달에 출발하면 거의 6월이 다 돼서 닿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개월 동안 그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이 바로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들이 도착해서 뭘 했는가? 성경에 보면은 3일 동안 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5개월 동안 그 사막을, 광야를 걸어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생필품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기물들을 모두가 나눠지고 그리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3일 동안 쉬게 되죠. 그리고 3일이 지나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1차 귀환의 중요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죠. 그럼 2차 귀환의 중요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온전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에 중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시내산에 닿습니다. 그 시내산에 닿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명령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은 바로 회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에 보면은 회막의 크기라든지 회막의 재료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인들이 회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회막이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데 전반부는 레위기에 5가지의 제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즉 회막을 세웠으니까, 집을 세웠으니까 이 집에서 뭘 할 거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즉 성도의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이죠. 그리고 레위기 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게 나오냐면 말씀과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과 규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들이 회막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일 먼저 성전을 복원을 합니다. 그럼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하느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부터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어떻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인가? 이것을 가지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포로 1차 귀환은 무엇과 똑같냐면은 출애굽기 후반부에 나오는 회막의 건설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 7장부터 뒤에 나오는 후반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레위기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제사의 회복, 즉 다시 말해서 예배의 회복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크게 이 2가지 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 어떠한 삶을 드려야 되는가, 이 2가지가 공통적으로 포함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 이것입니다. 안식일에, 즉 다시 말해서 주일에 나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일부터 6일째까지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심히 일하면서 사는 것. 이 열심히 일한다는 게 단지 노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게 무엇인가? 바로 성전이 지어졌으니 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 세상에 흩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이 2가지를 가지고 그가 마음 가운데 결단하고 예루살렘에 온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 9장 1절에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9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며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에스라는 처음에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회복하기를 결단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정에서, 이 성전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첫 번째 통혼을 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2절에 보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단지 통혼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섞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통혼이 나쁜 것인가? 왜 섞이는 게 나쁜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 에스라가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는지 9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 9장 3절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았으니, 얼마나 답답했으면 수염을 뜯고 옷을 찢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왜 통혼을 하는 것이 잘못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른바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 즉 다시 말해서 국제결혼을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외국인들과 이방인들과 결혼한 예는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에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가나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누구와 결혼하냐면은 유다 지파의 족장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또 성경 룻기에 보면은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이방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유력자였던 보아스와 결혼해서 나중에 그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오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방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굳이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고, 또한 이들의 이름이 예루살렘의 족보에 오를 만큼 굉장히 귀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에스라가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털을 쥐어뜯으면서 괴로워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이방인과 통혼하고 국제 결혼을 했다라고 국한되는 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세상과 혼합됐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뭐냐면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지 혈통이 섞이고 국제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섞여서 일종의 영적인 혼합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딴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이방신들은 혹시나 해서 조금씩 섬깁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100이 아니면 0인 거예요. 99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50대 50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어떤 남자분이 정식으로 결혼한 자기 아내를 보고 나는 당신을 99%만큼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하고 1%는 저쪽 옆 동네에 살고 있는 미스 김을 사랑해. 그러면은 부인이 아이고 우리 남편이 나를 99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옆 동네에 사는 미스 김이라는 여자는 1만큼만 사랑하는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승자다 그러고 좋아하는 여자가 좋아하는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99만큼 사랑하는데 이방신을 1만큼 섬긴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것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식당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나르고 있는 아줌마가 있는데 남편이 갑자기 그 아줌마 손을 갖다 꽉 붙잡고 손을 꼭 붙잡고 아유 어떻게 아줌마는 이렇게 손이 부들부들합니까? 그리고 그 손을 갖다가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아내가 단지 그걸 바라보면서 아 우리 남편은 손이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구나 이러고 쿨하게 넘어갈 아내가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밥 먹다가 그릇 날아가겠죠. 그런 일이 생길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조금의 어떤 것에 섞임이 있어도 안 되고 조금의 어떤 것에 혼합이 있어도 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다니시면서도 점을 보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또한 교회 다니시면서도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있고 또한 교회 다니시면서도 이사할 때 날짜를 어디 가서 받아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한 특별히 자녀들 결혼할 때 그 궁합을 보러 가시는 그러한 분들도 가끔 존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초신자 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막 처음 믿기 시작하고 옛날에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겨오고 수십 년 동안 점을 쳐오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게 되니까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몰라서 잘 모르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이제 막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 수십 년 동안 해오는 습관을 끊지 못해서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고 교회 다닌 지 20년, 30년이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또한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섬기시는 분이 마음 가운데 왠지 불안해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왠지 석연치 않아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왠지 찝찝함이 있어서 우상을 계속해서 섬긴다면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집 대문에 방에 들어가 봤더니 부적이 붙여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그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권사님인데 집에 부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집에 저 요상한 그림은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옛날에 10년 전에 붙여놓은 건데 일단 첫 번째 굉장히 비싼 부적이고 그리고 괜히 띄기 찝찝해가지고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뭐랑 똑같냐면은 남편이 지갑을 열어봤는데 거기 옛날에 고등학교 때 사귀던 첫사랑 사진이 들어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당신 이거 왜 안 빼? 라고 물어봤더니 아련해서 뭐 애틋해서 그럼 그 지갑으로 뺨 맞지 않겠습니까? 그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두 가지를 겸해서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초신자이기 때문에 교회 나온 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회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분들도 가끔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을 가봤더니 이분은 수십 년 동안 우상을 섬기시던 분인데 그 집에 가봤더니 성경의 일부분을 뜯어가지고 부적처럼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냥 한번 해봤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절에 40년 동안 다니시던 분인데 이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걸 묻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법당이 어딨냐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법당이 본당이더라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고 싶은데 주지 목사님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을 받으면은 아멘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관세음보살이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입을 갖다 자꾸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경우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죠.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불안해서 뭔가 찝찝해서 그런 식으로 혼용을 하면은 이거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집 앞에다 입춘 대기를 붙여놓으신 분들이 있다면 다 띄워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국을 다 돌아봐도 입춘 대기를 붙여놓은 지역은 부산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전국을 다 돌아다녀봤는데 아직도 대문 앞에 입춘 대기를 붙여놓는 지역이 제가 아는 안에서는 부산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왠지 봄이 되면은 찝찝해서라도 붙여야만 될 것 같고 수십 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붙여야만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떼어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뗀다고 큰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 뗀다고 이상한 일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 뗀다고 어려운 일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혼합주의라는 건 뭐냐면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미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두통이 나면 성경을 베고 자면 두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통이 나면 진통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닌 거예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쥐가 뛰어가는데 어떤 사제가 성경을 집어던져서 그 쥐를 잡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에 맞아 죽은 쥐는 천국에 가는가 못 가는가. 그거 웬 헛소리입니까? 근데 미신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살벌해지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악몽을 꾼다고 해서 성경을 가지고 옆에다가 도배를 해서 부적처럼 접어가지고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우상 섬기는 습관인 그런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언한다고 하면서 예언을 무슨 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언은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난다. 이거 예언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예언 아닙니다. 또 저는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먼저 다니던 교회 권사님들은 항상 희한한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아파트 브로셔 2개를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돈을 벌겠습니까? 저 아파트를 받으면 돈을 벌겠습니까? 아니, 제가 점쟁이도 아니고 무슨 부채도사도 아니고 이 아파트를 사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동산은 부동산 전문가한테 물어보셔서 하시는 게 그게 맞지, 기도해가지고 이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저 부동산을 사야 되는지, 더 나가서 예언받는다고 이 부동산을 사는 게 맞는지 저 부동산을 사는 게 맞는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간다면 이 부동산을 사도 복을 받고 저 부동산을 사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마치 무슨 점쟁이 찾아가듯이 예언을 받으려고 하고, 또 무슨 점쟁이가 구태주듯이 예언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요. 뭐 거의 이런 겁니다. 그 집 뒤에 사과나무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남편 사업하지? 남편 직장 다니는데요. 사업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집 뒤에 큰 산 있지? 없는데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예언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예언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나가가지고 그 얘기 하나 들어보겠다고 머리를 쪼아리고 그 앞에다가 귀를 기울이는 분들 상당히 많은 걸 보게 돼요. 제가 들었던 예언 중에 가장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어떤 임신한 자매가, 임신 4개월 된 자매인데 저한테 울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 울면서 찾아온 내용이 뭐냐면, 어떤 분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그 기도하신 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4개월 됐는데 유산할 거라고. 이 아이가, 아기 엄마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이 아기가 유산을 할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엄마가 죄 졌다고 아기가 유산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건 미신에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럼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가 깜짝 놀랐죠. 임신한 사람한테 그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깜짝 놀라서 울고 있었더니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 약간 점집이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때 선교원금 300만 원을 내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이걸 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런 거예요. 나중에 이 자매가 결국은 찝찝해서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 순산 잘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 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 살려주셨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그런 분입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전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건 무당의 잡신들이 나는 얘기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고, 돈 300만 원에 어린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역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점집에 찾아가던 마음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또한 혹시 이걸 안 하면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지 않을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만 되면은
가을쯤만 되면은 항상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들 나타나요. 연말에 전쟁 난다고. 연말에 전쟁 난다고 항상 제가 보니까 2002년도부터 한 해도 빠짐없이 항상 그렇게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쟁 안 났죠. 그럼 뭐라고 예언하면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전쟁이 안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의 예언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는 한번 나오는데 어떤 분이 예언을 한다고 와가지고 그분은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이종훈 목사님. 그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지금 운전하실 때 조심하십시오. 목사님이 말씀을 잘못 전했기 때문에 운전하다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운전했는데 사고 하나도 안 났어요. 잘 왔어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기도해서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예언은 저도 하겠습니다. 그거 누가 못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예언을 받으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샘솟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예언이라고 어떤 응답이라고 들어보면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만을 주는 거예요.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와요. 평소에 잘 지내던 사람이 그 얘기 들으면 갑자기 마음 가운데 걱정이 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당할 때도 있고 또한 사람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사람 살다 보면 병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난파를 겪기도 하고 교통사고죠. 해상사고죠. 그 다음에 그가 복음을 전하다 도둑을 맞기도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굶주리기도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기도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을 갇히기도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다 병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저주받아서 그런 걸까요?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서 그럴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죠. 그런데 그가 이겨내지 못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의 가시를 이겨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이겨내지 못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는가? 그걸 안고 갔다는 겁니다. 그걸 안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조다. 약할 때 강함을 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사도 바울은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겨낼 수 없는 것은 안고서 그걸 가고 그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완수해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릴 때도 있고 또한 사업하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또한 자식 문제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또한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는 욥기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욥이 받은 고난이 저주입니까? 저주가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걸 저주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안고 갔다는 거예요. 그걸 안고 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병들 때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혼합주의가 무엇인가? 바로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은 뭐냐면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풀어내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있어요. 이 압살롬은 왕이 되고 싶어요. 왕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나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나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또 그의 동생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버지와 함께 나라를 통치했던 대신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그 당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고관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이 사람들이 왕이 됐느냐? 안 됐어요. 그렇다면 누가 왕이 됐느냐?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솔로몬은 무엇을 했습니까?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제사하고 예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비아달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그래서 요압과 아비아달과 모의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모의하면 될 줄 알아요.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 그 당시 정치적인 1인자였던 요압, 그 다음에 영적인 제사장의 1인자였던 아비아달, 이 대제사장과 분대장관 이 두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과 모의하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과 모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배드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간들끼리 모여서 모의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모의하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줄 알아요. 인간들끼리 모여서 모의하면 왕이 되는 줄 알아요. 아도니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인간의 모의를 파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왕이 되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사람,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내 뜻을 이뤄내고 인간끼리 모여서 모의함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뤄내려고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적인 혼합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뭐냐면 주초 문제예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평양노회에서 세례교인에 대한 자격 조건을 결의를 하면서 3가지를 결의를 했고 그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3가지 결의가 무엇인가? 첫 번째 금주, 두 번째 금연, 그리고 3번째 축척 금지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신앙, 어떤 분들은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성경에 어디 나왔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주신, 우리나라 민족에게만 주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평양 동로회가 처음으로 제정되었을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양 동로회가 세워졌을 때, 그때 세례 교인의 조건을 3가지를 잡았습니다. 금주, 금연, 축척, 즉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다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게 100년 넘게 한국 기독교,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칙을 지켜오고 있는 지금까지의 중요한 결의사항입니다. 제가 청년부를 섬기다가 토요 청년부를 섬겼는데 그때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다른 교회 청년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물어봤죠. 니네는 니네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교회에 오니? 라고 물어봤더니 딱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우리 교회 청년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러면 니네 교회 청년부는 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시니?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에서 영적인 모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청년부 예배 끝나면 호프집에 가서 술 마시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나면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술 마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술 마시는 게 왜 잘못입니까? 근데 중요한 게 이건 거예요. 교회 사람들끼리 같이 술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술 마셔서 거룩한 얘기가 가능하십니까? 술 마시면서 거룩한 나눔이 가능하십니까? 술 마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실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럼 술 마시면서 뭐합니까?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서 어떤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세요. 회사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서 무슨 얘기하는지 다 들어보세요. 회사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서 욕해요. 저는 욕설 없는 술 모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제가 술 먹었다는 게 아니라 제가 군대에서 술 먹는 거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리고 군대 동기들 모였을 때 술 먹는 거 옆에서 보면은 다 욕이에요. 회사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 회사 욕, 군대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은 군대 욕.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술 마시면 무슨 욕 하겠습니까? 예수님 욕밖에 더 하겠습니까? 간증이라도 부족한데 신앙에 대해서 욕을 하는데 어떻게 온전한 신앙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때 깜짝 놀란 게 그거예요. 술 안 마시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교인들 때문에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교회 청년부가 술을 안 마시는가? 어떤 교회 청년부가 예배 끝나고 술을 안 마시는가? 어떤 교회 청년부가 예배 끝나고 노래방 안 가는가? 그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술도 마셔야 친해지지. 친해져서 뭐 할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 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서는 게 아니라면 그 인간적인 친분이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인 친분이 필요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그것을 하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구덕교회 모든 성도들께, 그리고 저에게도 다짐을 합니다. 성도들끼리, 특별히 교인들끼리 술 마시는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을 마시는 순간, 함께 성도들끼리 술을 마시는 순간 그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거룩한 무리가 아닌 거예요. 주도인 거예요. 주도. 술 마시는 무리. 거룩한 이야기가 서로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룩한 것들이 그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서 그것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어디서 그것을 공급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술 마시는 사람 문화가 생기면 술 안 마시려는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안 사는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있고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멀어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희한한 일 아닙니까? 오늘 에스라가 바로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고 수염을 잘라 뽑으면서 고통스러워했던 것이 바로 영적으로 섞인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영적으로 섞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함으로 영광 돌리지 않고 나간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릴 것인가?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성도들 간에 영적인 온전한 교제를 하게 될 것인가? 이게 고통스러워서 수염을 뜯고 옷을 찢고 머리를 헤집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뜻을 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끔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뜻을 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4장 47절과 48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을 삼았더라. 영적인 어른은 누구인가? 뜻을 정한 사람이 영적인 어른이라는 거예요. 물론 어른, 그러면 나이가 많으시고
또한 어른,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 어른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 그리고 그 뜻을 정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긍휼함을 얻을 뿐더러 모든 사람들의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영적 어른,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영적 어른, 단지 연세가 많으신 것, 또한 교회를 오랜 기간 다니신 것,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어른의 조건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어른의 조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살기로 작정한 사람. 그래서 다니엘은 불과 20살밖에 되지 않는 나이에 이 왕궁에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온전하게 하고 세상 것들이 나에게 섞이지 않도록 결단하며 나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영적 어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섞여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섞여서 하나님 세상에 점치는 것과 또한 세상의 푸닥거리 같은 것들을 신앙으로 착각할 때가 있고, 또 때로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보다 더 선호할 때가 있고, 또한 술로 통해 인간적인 교제를 이뤄나가려는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섬을 통하여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서 온전케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스스로를 정결케 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세상 사람들로부터 긍휼을 받는 사람, 그러한 영적인 어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